네, 어떤 남자분이 일요일 주일날 친구와 함께 골프 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납니다.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영 마음이 걸려가지고 공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기로 했지. 그래서 늦은 거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결국 앞면이 나왔구만 하니까 이 친구가 왈 아니야. 계속 앞면이 나오기에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져왔는데 결국 마지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나왔다고. 이제 동전 던지면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를 왜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성도가 정말로 믿음 보시기에 믿음의 성도인가? 그건 한 면만 보면,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싸움하며 예배의 자리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담고 예배에 온 뜻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감동과 은혜가 없게 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가 틀려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다른 신과 틀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이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찬양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9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귀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성경 봉독했습니다. 왜 이 8장 30절에서 35장이 중요하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오늘 치러지는 모든 의식들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승리한 후에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칠족속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데 진군하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성에서 세겜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겜까지 거리가 하루 거리가 아닙니다. 4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걷기에는 며칠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1인이 몇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저 세겜까지 올라가기에는 정말 힘든 거리입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은
세금으로 통해서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때 시점에 이 순간에 이제 승리 후에 곧바로 그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승리를 멈추고 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만들었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보기 전에 신명기 27장을 같이 한번 성경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수아 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들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우선순위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 있는 중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돌을 삼아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돌들 중에 골라서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돌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이성을 1차 점령할 때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차 아이성 점령할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점령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제 전쟁만 치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그런 순간에 잠깐 멈추게 한 후 그것도 세겜 위쪽 48km 되는 거리를 한 200만 명이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에발산에다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여기 에발산은 신명기 말씀 보면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주의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땅, 그 산에 하필이면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밀은 예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주심으로 죄악과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후속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은 사실은 에발산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에발산이 저주받은 것처럼 이 모든 땅은 창세기 보면 사람이 죄로 지을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제단을 쌓음으로 통해서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의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 가는 길이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서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은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죄악을 통해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의 땅이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고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조종하고 세상의 관영과 악한 모습들이 우리 도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곳이기에 너무나 갈 곳이 많기에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살았던 휴스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봤자 다 1시간 반 가야 바다가 나옵니다. 가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줄을 벗으려면, 텍사스 줄을 벗으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달려야 한 주가 벗어납니다. 그저 사막의 한가운데 도시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가볼 곳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보는 거죠. 너무나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점점 뺏겨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빨리 치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제일 우선순위 예배부터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48km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배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통해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질문하시면 계십니까? 아직도 왜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질문하는 계십니까? 예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시는 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 복 있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망되고 가장 힘의 원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만나주시기에,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달력 보면
마지막 날을 일요일에 빨간 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왜 첫날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으냐? 승리하고 싶으냐? 승리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과 깨닫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걸 태워서 그리고 향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러면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 모든 죄악을 다 태워가지고 온전히 향기나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인간 사이에, 성도 간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번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거 다 태워서, 그리고 서로 막힌 담,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저게 태워서 저 문을 들고 오는 순간에 화목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우리 성도 간의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기뻐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막혀 있고 아직도 나눠져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데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아직도 내 죄악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힘든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다 용서받고 회복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때 그 번제와 화목제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과 드린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사함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1차 성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슨가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은 해결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무대가 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 그것을 이겨내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예배의 삶 자체가 한순간의 장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24시간 내내 삶의 자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자체가 다 예배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의식을 지를 때에 이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돌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돌을 하는데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워서 거기다 말씀을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십계명과 신명기 28장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 말씀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28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정확히 한 장에다가 긴제로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다가 돌에다가 이 십계명과 축복의 저주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거 아주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4장부터 말씀 보면 계속 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돌의 이야기는 요단강의 기념의 돌이 나옵니다. 요단강 중앙과 요단강 가에 있었을 때 기념비를 12돌을 두 곳에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건너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간의 돌무더기에 있습니다. 7장 26절 말씀 보면 이 아간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 징계하셨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아이왕의 돌무더기 나옵니다. 이 돌무더기는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아이왕 돌무더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 후반절에 보면 이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운 의미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 이 땅에 이 에발산에 이 돌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다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에발산 정상에다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냥 세울 뿐만 아니라 돌에다가 말씀으로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다.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땅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념인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 마음판에다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을 세워서 새겨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념비적인 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저런 곳이다. 교회는 저런 분이다. 교회는 저런 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뜻을, 참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기념민적인 도를 새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축복. 이 축복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바살릴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부요한 자입니다. 언제나 부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념빈적인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에 아간성의 돌무더기, 아이왕의 돌무더기는 다 그냥 돌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에 있는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후손들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운 기념비적인 돌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후손들이 믿음에 이어받아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기념비적인 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의식적인,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한 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한번 세워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성도가 믿음의 말씀에 서서 걸어갈 때 어떤 홍수가 나고 창소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안전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낭독하는데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언약궤를 놓고 좌우로 그린심산의 6지파 그리고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웁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린심산의 축복의 땅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게 되고 그리고 에발산 저주의 산은 로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지파, 이쪽 한쪽이 100만 명이 됩니다. 이쪽 100만 명이 됩니다. 그 중간에 언약궤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 내용이 뭡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축복받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아니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캄캄한 날지라도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성취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살아갈 때에 오직 살 길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느냐, 의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로 가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만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에바르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66권에 1189장이라는 놀라운 방대한 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비자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는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삶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